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두 배의 은혜와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증거되지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특히 믿음의 정석,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 믿음의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죠. 이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흔히 기가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가 죽습니까? 대부분은 비교할 때, 또한 비난받을 때 기가 죽어요. 이때 사람이 기가 죽고 위축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말수지요. 말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잔뜩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만성 질환으로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질병, 특히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곤 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혹은 부모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게 여인은 지금껏 부정한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픔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44절이에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자, 이 장면만 보아도 이 여인이 얼마나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껏 주님 근처까지 와서 주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 옷자락에만 손을 댔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놀랍게도 주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4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사실 지금 주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밀고 밀려서 몸이 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주님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힘들게 주님께 나와서 겨우 잡는 것이 옷자락이었다고요. 그런 상태를 주님은 아시고 그 몸의 질병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이때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떨며 나와 엎드려, 이 한마디가 그 여인의 현재 처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위축된 사람이었죠. 다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곧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인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꽤 길게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여인의 말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를 위로하셨고 축복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서 진실함으로 나온 자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중에도 어떤 문제로 잔뜩 위축된 분이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처럼 믿음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고 친히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겨운 두 번째, 은혜 옆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나 새치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얄밉죠. 그 사람은 순서에 민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순서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불과 몇 분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진짜 심각하게 새치기 당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딸이 아파서 급히 주님을 찾아왔지요. 너무나 마음이 간절했어요. 40절,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곧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렸지만 야이로가 맨 앞이었어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화답하셨고 서둘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 마음이 무척 기쁘면서도 바빴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방해자가 등장을 해요.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 모든 일정이 꼬이고 한없이 지체가 되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급한 게 야이로의 딸이었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은 만성 질환이에요. 당장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었죠.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야이로는 전혀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태평할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마음이 급할 텐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그가 선 땅이 은혜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세상 가운데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세상은 각박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방치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했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그 여인을 클로즈업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자체로 은혜의 현장이며 이 땅 어디에도 없는 천국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곧 그것을 목격하면서 야이로는 자기 딸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왜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생기죠. 그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믿음이 다 무너질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누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그의 집에 함께 가셨죠. 결국은 지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5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도 놀랍지만 야이로가 경험한 이 사건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곧 이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늘 권능으로 허락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때 야이로가 오늘 잘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킨 거예요. 그럴 때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놀라운 은혜가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 은혜 옆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지켜 살아갈 때 은혜 옆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신 은혜를 굳건히 지켜서 우리 삶에도 달리다 쿰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았을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영육의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오늘 야이로의 가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은혜 옆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믿음을 지킬 때 몇 곱절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은혜의 현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오직 예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늘 공급받고도 세상이 두려워서 여러 혼란으로 믿음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야이로처럼 목격한 은혜를 놓치지 않아서 주님의 도우심, 은혜 옆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